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예수 보다
믿는 나를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 예수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이 한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소서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어떤 질병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질병인지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이 병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질병입니다. 이 병의 원인은 아직도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도 나타날 수 있다 합니다. 이 병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약 15%가 가지고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남자보다 여성이 2배 이상 발병률이 많다 말합니다. 이유는 호르몬 문제인데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적어져서 남자는 여성보다 2배가 많이 분비되는데 그 여성은 현격하게 줄어든다 말합니다. 이 세로토닌은 견과류, 단백질, 소고기, 장어, 바나나 여기에 많이 있다 합니다. 그런데 여성은 과도한 다이어트로 안 먹으니까 이게 줄어들고, 그리고 햇볕을 많이 받으면 이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돼서 이 병에서 좀 이렇게 호전될 수 있는데 또 여성들은 기미가 생긴다고, 또 꽁꽁 싸매고 다니니까 햇볕을 받지 못하고, 아무튼 이 병은 50세 전후로 많이 나타난다 합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감소된다 말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매사가 피곤해지고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 무력감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일에 의욕이 떨어지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그리고 불안감으로 수면 장애를 일으키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심한 분노가 나타나기도 한다 합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의 15%가 실제로 자살을 생각했다 합니다. 여러분, 이 병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디프레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병은 치료될 수 있고 80% 이상이 완치될 수 있다 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선한 목자를 통해서 얻는 유익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소생의 반대말은 낙심, 낭망,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영혼이 소생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죽어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낭망, 낙심,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울, 디프레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울증에 우리의 마음이 눌려 있기도 하고, 이 우울함으로 말미암아 살 소망이 끊어지기도 하고 더 이상 활동하기도 싫어지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 종종 우리를 우울케 하는 일들, 낙심케 하는 일들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만 우울하는 일, 낙심케 하는 일들 여러분들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신앙인들,
이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낭만케 하는 일들, 우울케 하는 일들이 주어졌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있죠. 하나님은 이 다윗을 향하여 너는 내 친구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다윗에게도 어느 날 자기를 우울케 하는 일, 낙심케 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보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스스로 자신의 영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 자신의 속사람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야, 다윗아, 왜 네가 이렇게 낭망하고 있느냐? 왜 우울해하고 있느냐? 왜 불안해하고 있느냐? 스스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다. 다윗도 낭망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다윗만 그랬을까요? 신약 성경의 영웅 바울,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낙심케 되는 일, 자기가 낭만케 되는 일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만났다. 근데 이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됐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나 죽고 싶다. 그런데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십니까? 우리의 고백입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다 함께 봅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리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얼마나 자기에게 찾아온 이 우울증, 이 낙심케 하는 일, 낭만케 하는 일이 컸는지 살 소망이 끊어졌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으로 가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려지는 엘리야라는 선지자 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그리고 불의 선지자라 말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 가뭄이었던 그 땅에 물이 내려졌고 비가 내려졌고 그리고 이단과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배척하는 바알 선지자, 그 선지자들과 싸워서 영적으로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도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이 엘리야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아멘. 지금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낙심된 상황, 우울한 상황에 빠져 있는 자가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성도로 하여금 생기를 부어주시고 분위기를 살아나게 하시고 인생을 살아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은 소생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소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하야인데 살아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이런 낙심에 빠질 때, 우리를 우울케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소생할 수 있을까요?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 육체의 피곤을 소생시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낙심하고 낭망하는 이유, 다분히 마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낭망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곧 신체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말합니다.
병원에서 나눠주는 우울증을 예방하는 안내책자가 있습니다. 이 안내책자를 읽어보면 예외 없이 등장하는 몇 가지 수칙이 있는데, 첫째, 과로하지 마십시오. 둘째, 충분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자기에게 맞는 수면 습관을 가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체적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릴 때 우울증, 낭만케 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도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사역에 너무 치중되어서 육체가 피곤했던 것입니다. 매일같이 신방을 하고, 또한 후배 신학생들을 양육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극심한 가뭄 때에는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물론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즐거웠습니다. 근데 사역이 많다 보니까 피곤이 가중되었던 것이죠. 과중한 업무가 이 엘리야를 탈진하게 했던 것이고 우울증을 초래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탈진한 이 엘리야를 하나님 소생시키시는데, 선한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생시키시는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하는지라. 아멘. 지금 육신이 지쳐있고 또한 심령이 지쳐있는 이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 누구를 보내십니까?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지금 천사가 다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 천사가 무슨 천사냐? 돕는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힘겨울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져 있을 때,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도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신생아 사역이라 말합니다. 신생아. 여러분들 갓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얼레고 달래주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울감으로 낙심으로 채워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신생아처럼 돌봐주십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먹으라 하는지라. 먹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처방이 무엇이냐? 첫 번째,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먹으라. 어루만지며 먹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울할 때 잠깐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잠깐의 산책이 필요합니다. 잠깐의 여행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성도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면서 우리 육체를 너무나도 여러분들 학대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쉼을 주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모습을 순서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잘 먹으라 말씀합니다. 잘 먹으라.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 첫 번째 천사가 와서 또 먹으라. 그리고 천사가 와서 또 어떻게 합니까? 어루만지며. 여러분들 육신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루만져 주셔야 됩니다. 토닥토닥 해주시고 쓰담쓰담 해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생은 어떻습니까? 와, 이렇게 쓰다듬어 주죠. 이렇게 어루만져 주죠. 그러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먹으라 말합니다.
먹고 어떻게 합니까? 또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자게 됩니다. 여러분 간단해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우울함, 우리의 낭망을 치유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낙심된 일이 있으십니까? 나를 피곤케 하는 일들을 만나셨습니까? 그때 잘 잡숫고 잘 마시고 잘 주무시는 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이 육신이 강건해지니 우리의 마음도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회복과 그리고 소생을 도우신 하나님은 그를 이제는 육체 다음으로 영적인 부분으로 치료하시고 소생시켜 나아가길 시작합니다. 영적인 교제로 이 엘리야를 지금 다시금 살아나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낙심해서 소생하는 길은 육체적인 관리에만 있지 않습니다. 근데 육신의 관리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언제 마음이 기쁩니까? 미장원을 갔다 오면 마음이 기쁘죠. 여러분, 그 여성들은 그런 거 한다 합니다. 그 이제 손톱 관리, 그 네일 아트라고 하죠. 그 발톱 관리, 발톱이라 하면 좀 그렇고 발 관리, 그걸 하고 나면 기분이 전환된대요. 여러분들 그거 하셔도 됩니다.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처럼 육체적인 관리만 하면은 그 기쁨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소생시키실 때 먼저 육체적인 문제를 다루시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를 다루십니까? 영적인 문제, 심령의 문제를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열왕기상 19장 9절 다 함께 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기 있느냐. 아멘. 지금 엘리야가 낙심하고 우울해서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굴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굴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소통 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카톡을 꺼버립니다. 카톡을 소통을 안 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우울한지, 얼마나 낙심된 일을 만났는지. 근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찾아가셔서 이 엘리야에게 말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엘리야, 낙심하고 우울하고 낭망했던 이 엘리야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살리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그것은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보면 시편 23편 10번도 좋습니다. 100번도 좋습니다. 계속 읽어보십시오. 외우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참 은혜가 됩니다. 시편 23편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열왕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동안 이 엘리야는 늘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싸우라 하면 싸우고, 축복하라 하면 축복하고, 항상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아왔습니다. 결코 말씀보다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야가 우울감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낭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해 보니 열왕기상 19장 3절,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지금 엘리야가 무엇을 보고 움직이기 시작합니까? 자신의 형편, 자기에게 일어난 상황을 보고 이 엘리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형편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상황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형편을 보니 나에게 불리할 것 같다고, 흘러가는 추세를 보니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비가 이 엘리야 자기를 죽이겠다고 작정했는데
야, 나는 내일 죽을 것 같다. 형편을 보니까 나는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형편을 보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살아났습니까? 그의 인생이 소생하였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엘리야는 전혀 엘리야답지 않은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나 차라리 죽여달라. 나 차라리 그만 살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고 형편 따라 행동을 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우울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낭망하십니까? 무엇 보고? 형편 보고, 내 처지 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울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자기 형편 보고 행동을 취하고 액션을 취하자 그의 삶이 나아졌는가?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는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항상 무엇에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형편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죽고 싶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죠. 다 때려치우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일들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거짓된 음성이 들려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생명의 음성이 들려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는가? 어떤 20대 청년이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사촌이, 가까웠던 사촌이 그만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살이라는 문제는 이 개인에게도 참 치명적이지만 가족에게도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자는데, 그런데 잠을 잘 때마다 그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다음은 네 차례야. 다음은 네 차례야. 이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속삭임은 마귀의 속삭임이죠. 여러분들, 이런 소리가 들리면 찬송하시면 됩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 시편 23편을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이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낫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음은 네 차례야, 네 차례야. 이 음성을 계속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마귀의 음성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묵상하면 멸망의 길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 풍성해진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로마서 12장 3절 함께 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생각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우울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너무 지금 30대인데 70대를 생각합니다. 그 생각할 게 아니죠. 오늘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늘 생각할 것,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믿음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데 믿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울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가정이 우울해지고 부부가 우울해지고 그 우울해지는 것밖에 없죠. 필요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품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이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집니까? 우울했던 마음 어떻게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만들어가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새로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의 영과 육을 소생케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3절로 다시금 돌아가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상처가 많았고 인생의 풍파로 힘겨워하는 자신의 영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선한 목자.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한 목자를 고백할 때에 다윗은 그냥 하나님이라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시편 103편이 있는데 이 시편 103편이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을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1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부터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아멘. 여기에서 다윗은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체질을 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영의 아버지시다.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영의 아버지가 나를 소생시키신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고백입니다. 왜냐? 다윗은요,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에게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형제가 위로 7이나 있었지만, 아버지 이새가 있었지만 그 아버지 이새에게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육신의 아버지를 뛰어넘어 나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나를 소생시키시는 나의 영의 아버지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이제 가정의 달을 시작합니다.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겸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명절 아침 83세 된 아버지와 53세 된 아들이 말 위에 앉아 있습니다. 때마침 마당 나무 위에 까치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83세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까치입니다. 조금 있다가 잊어버리고 83세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아버지 금방 까치라고 했잖아요. 뭐냐? 고맙다. 조금 후에 83세 아버지가 까먹고 또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똑같은 질문을 3번째 하는데 83세 아버지에게 아버지 금방 제가 까치라고 했잖아요. 까치. 아들은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는 아버지에게 짜증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유품을 정리하던 아들이 83세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이 50년 전 쓰여진 일기가 있는데 50년 전 일기를 읽고 나서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50년 전 일기장에 3살 먹은 내 아들과 말 위에 앉아 있었다. 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다. 3살 먹은 아들이 연거푸 나에게 묻는다. 아빠 저게 뭐야? 아빠 저게 뭐야? 아빠 저게 뭐야? 그 숫자가 무려 23번이었다. 나는 23번 까치라고 대답해 주면서 내 마음이 왜 그렇게 즐거운지 몰랐다. 계속 물어보는 아들이 너무 예뻐서 아들을 품 안에 꼭 안아주었다. 3번을 물어봤다고 짜증내던 아들인데 아버지는 몇 번을 이야기해 줍니까? 23번을 이야기해 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스러워서 아들을 품에 꼭 안아주었다. 그것이 일기장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제각각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참 좋은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아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앞으로 가까이 나아감으로 소생케 되어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소생케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